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주 웃고 막 신이 나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처, 근심, 불안, 비교의식, 위기감, 열등감 등으로 인해서 웃음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일 있을 때도 안 그런 척, 안 좋은 일 있어도 안 그런 척, 또 포커페이스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되면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이 되면은 이제 많은 고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의식주 고민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돈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로 연결된 게 이제 출세와 성공 걱정. 왜냐하면 돈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청년들 보면은 대학을 가요. 대학 가는 이유가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하는 이유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돈을 취직해서 돈을 벌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아기를 낳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몰라요. 진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았고 또 교회도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 일이 이건 진짜 잘 될 거다라고 믿었던 것이 어느 날 무너지고 이건 별것도 아닌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잘 되고 사람 일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든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바로 울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엄마, 아빠 막 찾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빨리 가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 처했든지 다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부모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이, 특히 젖 먹는 아이, 그러니까 엄마 젖 주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 그냥 잘 받아 먹어요. 엄마 젖을. 마찬가지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고 말씀을 따지지 말고 토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순수하고 단순해요. 근데 좀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응답도 기적 같은 응답도 잘 없어요. 근데 오히려 할머니들 진짜 순수하고 단순한 아이들이 응답을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아이들은 아주 잘 자요. 그냥 세상 어떤 일이 있든지 세상 모르고 아주 잘 잡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평안히 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잠을 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세로 이렇게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 우리는 또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한나죠. 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젖될 때 정도 돼가지고 대제사장한테 나와서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짜 한나가 평상시에는 아들이 없어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렸죠. 브릿나 첩에 또 서러움을 당하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제 망할 거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리는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무엘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나시린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이렇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해서 3남 2녀의 또 보너스 응답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는 렘넌트 서밋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꾸만 영적으로 혼탁해요.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를 찾고 계시는 줄 믿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말도 못하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런 나라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여요, 가둬요, 고문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어떻게 됐죠? 이단 사이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은 계속해서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 문이 닫았고, 근데 반대로 이단 사이비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 뉴에이지 문화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듯이 이단 사이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오직 복음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키기 힘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하면은 잡혀가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면은 이제 곧 있으면 벌금 물고 잡혀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 전도하고 교회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청소년들 전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거나 손잡고 기도해주거나 그러면요, 지금도 그러지만은 벌금 묻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현장이 복음 전하기 힘든 그런 현장이 됐습니다. 그런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현장은 지금보다 더 영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받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죠?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고 몇 년 안 돼서 이스라엘은 망해요. 로마로 인해서 완전 망해요. 성전 다 무너지고요. 23개의 나라로 14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요. 진짜 죽음을 당하거나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전 세계로 도망가야 되는, 피난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짜 후대들을,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진짜 위험한 거는, 불쌍한 거는 누구죠? 예, 우리 렘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복음 운동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우리 후대들이 대를 이어서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가야 되는데 진짜 영적으로 사단이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도와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만 막 부흥하고 우리 끝나면은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죠? 사단은 말세 때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랄하게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희미하게, 그리고 이단 사이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죠? 예, 사탄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흑암의 권세가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이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주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 한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죠? 결국에는 죽어요. 결국에는 장망성이고 장차 망할 성이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진짜 살아야 되고 세상을 살려야 될, 후대를 살려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 복음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은 우리 가족들, 진짜 그들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 당시 왕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당시 교회도 있었고요. 성전도 있었고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복음 아니면 결국엔 다 무너져요.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후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이 진짜 복음에 대한 깊은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새가족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유광석 목사님이 뭐라냐면 상처는 영적인 암이래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대요. 결국 판단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된답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아픈 그런 상처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 또한 진짜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 복음이 되면 상처는 상처가 되지 않고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은 왕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좀 살만했는데 또 누명을 씌우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진짜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복음이 있었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형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총리가 돼서 쌀 장사하면서 복음 전하고 가족을 다 살려냈습니다. 형님들이 왔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코자, 우리 후대를 구원코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상처가 나오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나와서 살려야 돼요. 결정적인 상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 죽였겠죠. 근데 복음은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 새가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벌어진 아이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이파크 10,00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왔어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한 번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고요. 누디아가처럼 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진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복음의 제자가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현장에 진짜 다른 거 전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오세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가 천국 가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복음의 후대가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큰 어려움이 올 텐데, 영적으로 더 힘들 텐데, 우리가 떠나도 진짜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들이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현장을 놓고 후대를 놓고 눈물의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복음이 혼탁해지고 있고 이단 사이비들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은혜교회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새 가족이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학교를 통하여 더욱더 복음에 뿌리 내려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